반갑습니다. 잘 주무셨죠? 오늘도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,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받고 잘 살아가시고 또 잘 버티고 인내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5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맥주성경 143일차 우리 간증성경 123페이지입니다. 123페이지 맥주성경 읽기 143일차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민수기 32장이고요.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. 자, 맥주성경 읽기 143일차 출발합니다. 첫 번째 민수기 32장입니다. 자,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까지 왔습니다.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. 근데 여기서 참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. 그게 뭐냐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요단강 동쪽을 보고 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. 이제 므낫세도 절반 정도가 그 땅에 머물려고 하죠. 1절 뒷부분 보시면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너무 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4절 보시면 또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. 얘기하는 거죠. 모세 여기 땅 너무 좋은데요. 우리 가축 많은데 우리 가축이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. 7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9절도 그들이 에슬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결국 그들이 목축할 만할 땅, 목축하기 좋은 땅,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이 일은 오늘 32장이 잘 끝났죠. 그죠? 아름답게 잘 끝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쪽이죠. 서쪽을 다 정복할 때까지 이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, 가지고 싶었던 그 땅에 정착하지 않게 됩니다. 나중에 정복이 끝난 다음에야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.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동쪽을 선택한 것, 글쎄요, 제가 아직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을까, 안 좋은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. 자, 이들이 그 요단강 동쪽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? 보시면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.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이 땅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. 자기들 자신의 짐승을 키우기에.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. 아브람과 또 그의 조카 롯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.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에덴 동산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.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죠. 오늘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. 그렇죠?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,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. 정말 중요하죠.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, 그런 좋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는 부족하죠, 그죠? 그래서 나름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, 이 제 선택이 좀 아름답고 좋은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를 하잖아요, 그죠? 우리 날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, 나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이끌려서 하지 않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렇게 되면 결론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또 방금 나온 것처럼 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, 나에게 분명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, 좋은 선택, 모든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좀 함께 나도 기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첫 번째 이거고요.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입니다. 여기 보시면 1절 보실까요? 나의 자녀들아,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.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. 자, 우리가 성경을 보면
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,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그렇군요, 목사님.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군요. 저는 이제 앞으로 부담 전혀 갖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 그렇다고 해서 너 죄 지어도 괜찮아. 예수님이 내가 다 용서해 주자니 마음껏 죄 질러. 죄 마음껏 저질러 괜찮아. 다 괜찮아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.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. 대언자 조금 어렵죠, 그죠? 보혜사 또는 위로자 또는 변호사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의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계속 인정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거죠.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?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.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규칙을 알고 경기를 하잖아요, 그죠? 선을 넘지 않고 선을 밟지 않고 뭔가 게임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, 계명,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규칙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 계명을 지키는 거죠.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.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테니라.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. 그 안에 산다, 연합되었다, 하나 되었다는 거죠.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죠.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, 그죠?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계명이고 말씀입니다. 그 규칙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 되었다, 연합되었다, 한 공동체다,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,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도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. 또 저는 내일 오디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